친구들 이제 전도사님 볼 시간이에요. 자, 하던 거 멈추고 전도사님 보세요. 자, 죄송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가장 무섭고 두려울 때가 언제예요? 가장 무섭고 두려울 때. 아무도 없는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런 길 본 적 있어요? 전도사님이 생각보다 덩치가 크지만 엄청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서 뭐라고요? 남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길이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무언가 안전하지 않은 곳을 지나가거나 할 때 전도사님 엄청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자, 요런 도로는 옛날에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한계령인가? 전도사님이 한계령인가 미시령인가 하는 그 강원도 가는 길.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산고개를 막 차로 갔었어요. 지금은 고속도로가 뚫려서 이렇게 쭉 가는데 전사님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렇게 산을 고개를 꿀럭 이렇게 고개 넘어갔는데 전사님 딱 이 길 초입부터 어떻게 하냐? 우선 눈을 감아요. 무서워서 눈을 감고 최대한 자려고 노력해요. 이 고개를 다 넘을 때까지. 전사님은 지금도 근데 이 길이 살짝 무서워요. 이런 길을 갈 때마다 혹시라도 막 옆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무서운 생각 때문에 전사님은 이런 길을 가장 무서워해요. 아까 은찬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뭐 어두운 길에 혼자 있을 때 무서울 수 있고, 저 옆에 무슨 사진이에요? 막 눈 가리고 있어요. 무슨 사진이에요? 난 주사 맞을 때 엄청 무섭다. 오, 안 무서워 우리 친구들? 오, 확실해요? 우리 집에는 주사 맞을 때 울고 소리 지르고 무섭다고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누군지는 말할 수 아니에요.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전도사님도 어렸을 땐 주사 맞는 것도 두려워했고 혼자 있는 것도 두려워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두려워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처럼. 자, 오늘 말씀 가운데도 두렵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경 인물이 나왔어요. 미안해요. 그 전에 이렇게 두렵고 무서울 때 우리 친구들 누굴 찾아요? 뭐라고요? 가온이 들었어. 엄마? 보통 엄마 아빠 뭐 주사 맞을 때 엄마 손잡아줘. 엄마 너무 무서워. 엄마 여기 나 혼자 있어. 어두워. 엄마 아빠를 찾죠. 그죠? 우리 친구들 안 찾아요? 오, 대단한데 혁빈이는 누구 찾아요? 와, 우리 혁빈이가 이미 모든 설교에 대답을 해줬어요. 혁빈이 하나님을 찾는데요. 아멘. 와, 멋있다. 맞아요.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요.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 놓인 인물이 있었어요. 말씀 잘 읽었으면 바로 답 나와요. 누굴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나왔는데. 오, 컨닝하지 않아요? 맞아요. 야곱이에요. 야곱인데 야곱이 누군지 아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전도사님이랑 이거 야곱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 있는데, 자,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전도사님이 알려줄게. 이 야곱은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형이 있어요. 아는 사람? 야곱의 형. 맞아요. 야곱의 형 에서가 있는데, 야곱은 우선 그 전에 야곱의 이름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알려줄게요. 잘 보이죠? 자, 야곱 이름의 뜻이 뭐냐면 첫 번째 반칙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래요. 야곱은 이 이름대로 형 에서한테 무언가를 했어요. 기억나는 친구? 손만 그냥 들지 말고 기억나는 친구. 무엇을 주고 무엇을 갖고 왔다. 해봐요. 사진 보여줄게요. 무엇을 주고 무엇을 갖고 왔어요? 뭘 줬다고요? 그릇을 주고. 맞아요. 야곱이 그릇을 줬어요. 그릇 안에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팥죽을 주고 뭘 갖고 왔을까요? 오, 제발 기억해줘요. 다음에 또 물어볼까요? 맞아요. 야곱이 에서 형아의 장자권을 갖기 위해 배고픈 형아의 그 시간을 틈타서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형 장자권 나한테 줘 하고 형의 장자권을 뺏어왔어요.
그리고 또 야곱은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대신 형한테 가야 될 축복을 야곱이 다 받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에서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장자권도 내 거였고 아버지한테 받을 축복도 다 내 거였는데 야곱이 이렇게 저렇게 속여서 그것을 다 뺏어왔어요. 그래서 형 에서는 화가 났고 그런 형한테 도망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야곱은요 도망쳐서 하란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친구들, 이때 당시에서 한 도시에서 한 도시로 이동할 때 지금처럼 차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비행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걸어서 가야 돼요. 생각해봐요. 뛰어서. 우리 친구들, 걸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간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난 거리죠. 그것도 그때 당시엔 불도 없었대요. 이런 깜깜한 사막을 야곱 혼자 걸어가고 있었을 때였어요. 야곱은 화가 난 형한테 붙잡히지 않기 위해 걷고 또 열심히 걸었을 거예요. 그러다 날이 어두워지고 야곱은 잠을 자기 위해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 삼고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이렇게 어두운 밤에 혼자 돌베개를 베고 자면 어땠을까?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 맞아요, 무서웠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근데 그렇게 잠을 자던 네, 뭐라고요? 아, 노잼. 이제 전도사님 얘기 들어보자. 알았어. 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던 야곱은 꿈을 꿨어요. 과연 무슨 꿈일까? 자, 봐봐요. 어떤 꿈이었냐면, 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쭉 이어졌어요. 친구들, 사닥다리라는 건 뭐냐면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사닥다리인데, 이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우리 친구들, 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기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어. 야곱의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꿈에서 깬 야곱은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어서 베개로 삼고 있던 이 돌 가운데 베델이라고 적었어요. 바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친구들, 그런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고, 에서 형한테 잡힐까봐 두렵고 혼자 어두운 곳에서 걸어가야 하는 이 상황들도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은 다 떠나갔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하고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 혁준이, 혁빈이, 가온이, 주아, 주희, 은찬이, 윤서, 소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도 무서운 상황 가운데도 아까 혁빈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지금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알았죠? 예, 우리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은혜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사전적 의미는 사랑스럽고 예뻐서 고맙게 베풀어주는 호의나 혜택이라고 했습니다. 신학적 의미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부르심의 은혜, 오늘은 함께함의 은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100세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이삭도 이 집안은 손이 귀해서 쉽게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결혼하고 20년이 지나서 이삭이 60세 때 쌍둥이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60세의 쌍둥이 손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쌍둥이 손자는 이제 에서와 야곱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160세에 얻은 쌍둥이 손자를 아마 두 무릎에 앉히고 두 손자들이 10대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175세에 별세했으니까 15년간 손자들을 보면서 사랑해 주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아들에게 이어지는 이삭의 언약 그리고 이어질 에서와 야곱의 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형제들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 몸이 붉고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뜻에는 붉다, 털복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살이 붉고 또 털이 많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남자다운 외모라는 것입니다. 남자다운 외모와 성품으로 자라났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에 대해서 익숙한 사냥꾼이다, 능숙한 사냥꾼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에서는 칼을 쓰는 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로서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이삭이 60세에 낳은 두 아들인데 큰 아들이 너무 남자다운 거예요. 재능도 많아요. 칼도 잘 쓰고 활도 잘 쏘고 나가서 사슴도 잡아오고 토끼도 잡아오고 요리를 해주고 너무 자랑스럽고 귀한 아들인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에서의 기질과 성향을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들의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의 사람. 이게 무슨 말인가? 영어 성경에 보면 A man of open count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방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에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음행하는 사람이라. 그는 속된 사람이라. 그리고 감정적이고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전도사님 보여준 것처럼 배고프면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 남기고 예쁘면 그냥 결혼하고 그래서 에서는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개방적인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에 재능이 있고 모든 것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거침이 없고 거리낌이 없는 사람. 근데 그에게 분별됨이 없으면 그는 부모의 근심이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보면서 또 마음 아픈 것은 믿음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이삭, 그 할머니 사라 리브가의 자식이지만 경건한 부모가 반드시 경건한 자손을 낳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이렇게 비유되죠. 붉고 털이 많고요. 활을 잡고 있습니다. 근육질의 남자, 당연히 에서겠죠.
야곱은 성경에 보면 몸이 매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털이 없고요. 그리고 유약한 성품입니다. 야곱은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야곱의 이름은 야코브는 발꿈치라는 뜻입니다. 원래 아버지가 속이는 자 이렇게 지어준 것은 아니에요. 발꿈치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형을 뒤따르는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 없이 그냥 형 발꿈치 잡고 나온 동생, 형을 뒤따르는 자다라는 이름으로 지어 주었습니다. 형 에서와 달리 야곱은 너무나 다른 외모와 성품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매끈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조용한 성품이라 주로 장막에 머물며 어머니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과 친하고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왜 야곱이 속이는 자다라는 말은 형 에서가 한 말입니다. 나중에 동생에게 속아서 동생에게 축복권을 다 빼앗긴 다음에 에서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삭에게 와서 그 이름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내 뒤꿈치 잡는 자, 나를 맨날 내 발꿈치나 잡고 나를 속이는 자, 그 야곱, 그 녀석이 내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이지 원래 이름은 그냥 형을 뒤따르는 자다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 쌍둥이 동생의 서름을 아십니까? 둘째의 서름을 아십니까? 저는 뭐 쌍둥이는 아닌데 저는 또 둘째이긴 한데 또 아들이기도 하고 이래서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아마 둘째의 서름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특별히 쌍둥이는 일분 상간으로 태어났는데 평생 형과 동생이 운명적으로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당시 가부장적 문화에서 형은 율법에 의하면 거의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거의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맏아들의 권리가 뭐냐면 두 몫의 유산입니다. 동생보다 두 몫을 받고요. 가문의 상속자고 그리고 가정을 그의 이름으로 이어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원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족장의 자리와 권위를 이어받고 장남이 가문의 이름을 지켜가는 권리와 책임을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단지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도 과거에 유교 문화권에서 장남에 대한 좀 차별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장남은 부모의 재산을 절반 이상 상속받았습니다. 의무적으로. 동생들 다 여러 명 있어도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 의무를 져야 됩니다. 시부모,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되고요. 봉제사, 조상들의 제사를 받들어야 되고 접빈객, 집안에 오는 손님을 장자가 다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그 재산과 권리를 다 물려받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장자의 의무 권리였습니다. 쌍둥이 동생 야곱은 생각할 때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먼저 태어났다고 이걸 형이 다 가져가느냐? 근데 야곱에게는 어떻게 노력해도 형을 뛰어넘을 수 없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일단 형이 장자고요. 자기는 형처럼 자질이 남자답지도 못하고 근육질도 아니고 또 사냥에 능한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사냥해서 잡아서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면 막 많은 여자들이 따르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결국은 형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서 형을 부러워하고 형을 시기했고 형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산에 가다 보면 석화정이라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국궁을 쏘는 자리예요. 제가 이렇게 가서 좀 봤는데 조선시대 때부터 국궁을 연습하던 자리라고 하는데 100m 거리에 표적을 커다랗게 3개를 세워놓고 활을 쏘는데 한 사람이 9발을 쏘는데 한 발을 맞출까 말까 해요. 근데 여러분 에서는 빠르게 달리는 사슴과 토끼를 활로 맞춰서 잡아오는 능숙한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재능도 없었습니다. 그냥 매끈한 외모에 조용한 성품이라 어머니랑 조용조용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마음에는 이 평생을 노력해도 메울 수 없는 장남과 차별의 차별적 권리와 축복, 힘과 재능에서 도저히 형을 따라잡지 못하는 그
그 간극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형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무릎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를 거쳐서 그 파란만장한 일생 속에서 믿음이 조상이 되는 과정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언약, 파란만장한 일생, 파란만장이 뭔가 찾아보니까 파란은 파도가 이는 건데요, 만장은 만겹의 높이로 이는 것입니다. 파도가 여러분 만겹의 높이로 몰아치는 거죠.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것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고백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사람들이 어디 가서 좀 우물 파고 자리 잡을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우고 쫓아내고 5번이나 쫓겨나고, 그래서 지금 이 브엘세바에 자리 잡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유산, 그 영적 유산의 적격자는 형이 아니라 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참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같은 부모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도 그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유산에 그렇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선택입니다. 내 기질과 성향에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내 기질과 성향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기질과 성향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느냐, 무엇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에서와 야곱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2가지 속임수를 씁니다. 아까 전사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팥죽으로 사냥하고 배고파와 있는 형에게 장자의 권리를 샀습니다. 형은 야 이까지 장자, 너 형이라고 내 불러줄게. 당장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팔았어요. 2번째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침침하고 귀가 잘 안 들릴 때 이제 아들들을 불러서 아버지로서 축복을 할 때 어머니와 공모하여 염소털 가죽을 몸에 붙이고 형 에서인 것처럼 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것입니다. 결국 이 형제 관계는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쌍둥이의 그 비극적인 운명과 관계에서처럼 모든 가족 관계가 다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가족 관계가 어려운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돈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교회에 작은 아들은 1부 예배 나오고 큰 아들은 3부 예배 나온대요. 평생을. 왜 같이 안 나오냐?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한은 같은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동생은 1부, 형은 3부. 왜 2부에는 안 나오느냐? 1부와 3부 사이에 1부와 2부 사이, 2부와 3부 사이에 그 30분 간격에 서로 마주칠까봐 보기 싫어서 서로 따로따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한 사람은 교회를 옮기든지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이렇게 주변에 이런 슬픈 현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야곱의 상황은 뭐냐 하면 지금 창세기 27장에 보면 형이 이렇게 맹세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아우를 죽이리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를 2번이나 속였고 내 축복을 다 가로챈 이 동생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죽이리라.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들었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을 친정 하란으로 보냅니다. 남편 이삭에게는 야곱이 그곳에서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여인을 찾을 수 있도록 보내자라고 설득하고는 사실은 형으로부터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친정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거리는 1000km입니다. 무려 1000km 거리. 그리고 어느 날 한 90km쯤 갔을 때 그곳이 나중에 베델인데 브엘세바부터 베델까지는 90km 거리입니다. 그러면
10시간씩 걸었다고 했을 때 약 이틀 사흘쯤 걸었을 텐데 그날 이제 그 낯선 곳에 해가 져서 노숙을 하며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은 사막 기후입니다. 날씨가 낮에는 40도를 넘어가고요. 밤에 해가 지면 1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기온차가 30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밤에는 춥고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여행객들을 노리는 도적대와 강도대가 있고 사막의 독사나 전갈, 늑대의 울음소리도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여러분 밤에 홀로 들어있는데 늑대가 웁니다. 아우, 왜 이렇게 울까요? 동생을 찾는 에서의 형 에서의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나요? 아우. 제가 이렇게 하면 집에서 그런 유머는 하지 말라라고. 늑대가 형 에서가 동생을 찾습니다. 아우. 밤을 설치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신기하게 이상한 꿈을 꿉니다. 자기 머리맡에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신기하게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고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그 사닥다리를 야곱도 타고 올라갑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좀 적당한 사진이 없는데 이 사닥다리가 보니까 너무 철제 사닥다리죠. 조금 안 어울리는데 하여튼 지금 들에서 자고 있는 야곱이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하늘로 이어져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야곱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그 꼭대기에 한 보좌가 있고 지극히 높으신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야곱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분이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어렸을 때 들었던 그 할아버지 무릎 앞에서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누구냐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그 인생 여정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지금 뵙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이 10대 때 모리아시 안에 들어가서 제물로 자기를 바치려 하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자기가 살아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모리아 산에서 만났던 그 이삭을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분노를 피해서 정든 집을 떠나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처량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는 역사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하나님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지만 손자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손자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하는 거지 그 믿는 부모를 따라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손자 손녀가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브엘세바의 아버지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곳 광야에서 나와 계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을 목회하셨다라고 해서 손자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다고 해서 저절로 내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모님의 믿음과 기도로 살아왔다면 언제까지 부모님의 믿음과 기도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하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돌아가신다면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기도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님이 언제까지 계시겠습니까?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기도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기도로 세워가야 되는 가정인데 나는 언제까지 부모의 믿음만 바라보면서 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하나님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미국 유학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월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1월 16일인데 큰 아코디언 가방 9개를 산처럼, 그 당시는 1인당 2개씩 30kg짜리 2개씩, 그러니까 8개 하고요. 막내는 이제 만 2살이 안 돼서 바구니에 앉기 때문에 가방 하나, 큰 아코디언 가방 9개를 제가 다 밀면서 LA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막내를 안았고 한 손에 큰 아들을 잡았는데 6살 큰 아들은 3살 동생 손을 잡고 LA 공항에 도착했고, 저는 온갖 서류를 다 가지고 아코디언 가방 9개를 제가 밀면서 렉스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로 돼서 이제 입국 심사대 앞에 섰는데 이민국 관리가 이렇게 짐이 많으냐 저를 따로 이렇게 불러서 한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9.11 테러가 일어난 지 만 5년이 안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계무역센터가 비행기 2대 또 펜타곤까지 해서 9.11 테러로 미국에서 3,500명 가까이 사망한 사건으로 지금 미국 공항이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까다로울 때였습니다. 저를 이제 따로 불러서 이민국 관리와 국도교통부 관리들이 이만한 등치에 권총을 차고 이 사람들이 저를 딱 불러놓고 자기들이 컴퓨터를 치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뭐 이런저런 질문한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답변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유학 이제 입학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묻는데 잘 대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참 하더니 너 통역 필요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미국에 아는 사람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Do you know anyone here? 너 여기 미국에 아는 사람 있니?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원래 집사람의 사촌 언니인데 이 외종 이종 사촌을 뭐라 하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갖고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God, only God.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재밌다는 듯이 막 웃어요. You are so funny 하더니 나보고 신학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소리를 보더니 오케이 굿럭 하더니 제일 대장되는 사람이 여권에 패스 도장 꽝 찍어서 얘네들 들여보내 이렇게 보내주었어요. 아주 극적인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처음 경험을 했죠.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여러 사람을 소개해 줬어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당신 10년 선배니 찾아가 봐라. 생활이나 사역에 도움을 줄 거다. 찾아갔더니 밥 한 끼 사주고 기도해주고 열심히 살아라 공부해라 보내는 거예요. 또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당신 몇 기 선배인데 찾아가 봐라. 사역할 교회를 소개해 줄 것이다. 찾아갔더니 너 영어 할 줄 아냐? 여기 2세들 중고등학교 청년들 영어로 설교해야 되는데 영어 할 줄 아냐? 아직 못한다 했더니 그러면 더 공부하고 다음에 찾아와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차를 사야 되는데 신용 크레딧이 없어서 어떤 친구에게 보증을 좀 서달라 하고 찾아갔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여기서는 그런 거는 부탁하는 거 아니다. 함부로 남의 크레딧 부탁하는 거 아니다라는 면박만 받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혼자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혼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족들이 같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친구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이고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입니다. 결국 거기서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고백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생명을 부지하러 도망 중에 인생의 눈물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던 환난의 시기에
다 외면하고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은 언젠가는 돌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은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자기들의 가정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그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것처럼 나도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 내가 너와 함께함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보호하심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언약이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약의 신실한 이행을 약속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창세기 33장에 야곱은 이날의 경험을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본질적으로 혼자라고 했지만 혼자인 것 같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낮엔 해처럼 밤에 달처럼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시기까지 나를 떠나지도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날 그 광야의 한가운데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야곱은 담대함으로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보니 꿈이었어요.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내가 들었는데 이제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브엘세바에 계신 줄 알았는데 내가 도망가는 이곳, 이 광야 한가운데 어딘지 모르는 이곳, 바로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28장 17절에서 고백합니다. 바로 이곳, 히브리어로 하마콤인데 이곳 하마콤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요, 바로 이곳 하마콤이 하늘의 문이로다. 아무것도 없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빈들입니다. 광야 한가운데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곳이 하마콤, 은혜의 집, 하늘의 집, 하늘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잖아요. The gate of heaven. 하늘의 문이 하늘과 땅을 이어서 그리고 하늘의 집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바로 이곳이 여러분 하마콤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바로 그 장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 특별한 곳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요, 하늘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마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복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이 되시구나.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이제 뒤따르는 자, 형 발꿈치 잡는 자, 형 말한 대로 속이는 자,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거라. 그리고 그 언약대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거죠.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며 잡히지 않는 파랑새를 쫓으면서 어딘가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여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곳이 여러분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은혜의 동역자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함께 축복해야 되고 함께 사랑을 나누어야 되고 함께 의지하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고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